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제정하신 날이기도 하고 만찬을 마치신 후에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오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그런 날입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길 수는 없으시나요?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했던 그 기도가 오늘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또 예수님의 기도하셨던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 성령의 네 번째 열매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하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해외 여행을 하면은 그 서양인들은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다 비슷해서 구별하기가 참 힘들어 한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 구별하는 구별법이 하나 있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식당에 들어가서 주문을 했을 때에 빨리 안 나오면 화난 모습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힘들게 그래도 서둘러서 음식을 내주면은 10분 만에 해치우고 나가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광 안내원이 한창 설명을 할 때에 중간에 끊어먹고 아는 체 하거나 질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랍니다. 그리고 버스 내리기 전에, 도착하기 전에 아니면 비행기가 도착하기 전에 안전벨트를 풀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짐을 챙기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랍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조급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를 삘 때에 동전을 넣고 불을 누르면 불이 꺼지고 난 다음에 커피 잔을 꺼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전을 넣고 누르고 난 다음에 한참 뜨거운 물이 나올 때 자기 손이 이미 커피 자판기 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고 커피를 뽑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을 품고 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는 참 조급해합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조 생활도 철저히 하고 충성도 열심히 합니다. 죽도록 충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은커녕 왜 자꾸 어려운 일만 더 생기는 겁니까? 자, 이런 질문은 우리가 한 번쯤은 하나님께 했던 질문 아니겠습니까? 자,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은 이겁니다. 길이 참으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에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은 오래 참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고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자, 여기 쭉 보시면은 이외에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성품이 뭐냐 하면은 이 오래 참음의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성경에서 믿음의 영웅들은 모두 오래 참았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은 본받는 자 되게 하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성품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느냐 하니까 오래 참음의 성품이 우리에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어떤 사람이 오래 참지 못하고 늘 혈기를 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성도님을 찾아가서 성도님, 그렇게 분을 자꾸 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랬더니만 이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성격이 아싸해서 뒤끝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성도님, 엽총도 그렇지요. 엽총도 한 방이면 끝납니다. 그러나 손 당신은 뒤끝이 없다 하더라도 소인 사람은 오래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참음의 열매 맺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자, 첫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오래 참아야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여전히 악과 부조리가 있고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과 이성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악인이 잘 됩니다. 반면에 선한 사람들이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한두 번 아닌 겁니다. 자, 그때 우리 시편 37편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일을 하신다고 믿고 그분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계획하는 시간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때가 너무너무 다른 때가 있습니다. 나는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도무지 급하시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은 그 하나님의 응답의 그 때가 가장 정확한 때였고 가장 정확한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자, 사울 왕이 그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영적인 능력을 받아서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할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조급하니까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 왕이 직접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 조급함 때문에 그가 제사를 지내게 된 거예요. 자, 이 사건 하나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서 사울 왕가가 왕자에서 그 왕가가 이제 배제되어져 버려요. 그때부터 다윗 왕가가 이제 왕자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사울의 행위가 그렇게 큰 벌을 받을 만큼 잘못된 것인가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때를 믿지 못하는,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죄를 범한 겁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는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그런 연유로 하나님은 그를 버리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해서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나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참아야 함을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살 한 톨이 우리 입에 들어오기까지는 농부의 인내가 없으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한자 살미자 한번 보십시오. 이 살미자를 잘 한번 보십시오. 살미자를 보시면은 가운데 열십자가 있고 열십자 위에 8팔자가 거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8팔자가 바르게 또 표기되어 있죠. 이 두 가지가 이렇게 포개져서 이 살미자가 됩니다. 그럼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거꾸로 된 8팔자하고 제대로 된 8팔자가 나란히 서게 되면은 이 88이 되는 거예요. 자, 살이 우리 입에 들어오기까지 8번의 그런 과정을 거쳐야 우리 입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농부가 밭을 일굽니다. 밭을 갑니다. 씨를 뿌립니다. 김을 맵니다. 또 비료를 줍니다. 세찬 비바람을 견뎌야 되고 따가운 그 태양을 또 이겨내야 됩니다. 벼를 뱁니다. 벼를 베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말리고 탈곡하고 그것을 껍질을 벗기는 정비 작업을 또 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농부의 인내가 없으면은 결코 쌀이 우리 입에 들어올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농부의 인내를 통해서 내 스스로에게, 내 자신에게 인내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 실패하면 인생의 실패자인 양 우리는 푹 늘어질 수밖에 없지요. 우리의 꿈도 우리의 기도 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면, 내 자신에 인내하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실망합니다. 꿈과 기도의 응답이 지연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응답이 없네. 기도하면 된다고 그러더니만 안 되네. 이거 거짓말이네. 우리 대한민국은 그 자살공화국으로 오명이 씌워진 나라입니다. 1910년도 복지부 보고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하루에 42.6명이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수입니다. 그러면 34분의 1명꼴로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34분의 한 사람 여러분 자살하고 지나간다니까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오래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실패했다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자살합니다. 억울한 소리 들었다고 그거 다시 한번 되새겨보지 못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그냥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영적인 농부들입니다.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오래 참는 것 같이 나 자신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라. 나 자신에 대해서 오래 참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오래 참아야 됩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자, 선지자의 인내하고 방금 읽었던 그 선지자의 인내,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농부의 인내는 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농부의 인내는 무엇을 위해서 인내하는가 하니까 귀한 열매를 위해서 인내하는 것이지만 결국 나를 위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밤을 새워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가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농부의 인내라고 한다면 선지자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인내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인내입니다. 선지자들은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핍박이 따라오게 돼 있죠. 모든 고난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내하며 타인을 살리기 위해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전하는 겁니다. 야, 믿기 싫으면 그만둬. 내가 억지로 강요하는 거 아니다.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줄 알아? 네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지. 믿기 싫으면 관둬. 우리가 구원사에게 있어서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래 참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부인했던,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우리 주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탕자가 돌아오기까지 아버지는 그 오래 기다리십니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목전에 두고 회개를 촉구하다가 매 맞고 뺨 맞고 진흙 감옥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한없는 눈물의 세월을 보냈지만 그는 오래 참습니다.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톱에 켜져서 죽습니다. 목을 쳐서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면서도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래 참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인내입니다. 그 서양에서는 그 어머니가 그 시집가는 딸에게 진주를 선물로 주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때 주는 그 진주 이름을 영어로 프로즌 티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말로 해석하면 얼어붙은 눈물 그런 뜻이죠.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그 진주를 그 시집가는 딸에게 선물로 주는데 왜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에게 이 진주를 주는 줄 아십니까? 자, 진주는 조개 안에서 만들어지는 보석 아닙니까? 어쩌다가 모래알이 조개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부드러운 그 조개살에 그 모래가 박히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에 이 조개가 두 가지 중 하나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그 모래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모래를 무시하면은 그 모래가 들어와서 모래가 살을 찌릅니다.
찌르니까 내 살이 들어가는 겁니다. 썩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조금 후에 이 조개는 죽고 맙니다. 자, 또 다른 하나는 조개가 이 모래 아래 도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이클이라고 하는 생명의 즙을 끊임없이 내뱉습니다. 그래서 이 네이클이라고 하는 생명의 즙을 모래를 감쌉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계속해서 생명의 즙을 내어서 그 모래를 감쌉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진주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진주를 시집가는 딸에게 어머니가 주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얘야, 네가 시집가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로 통해서 수많은 눈물을 네가 흘려야 될 거야. 그때 네가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용납하고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감싸주고 인내하면은 오늘 흘리는 눈물이 이 진주처럼 내일은 아름다운 보석이 되어 있을 거야. 그런 의미로 프로즌 티얼, 얼어붙은 눈물 진주를 이 딸에게 선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연약한 이들을 용납하고 그 실수를 덮으시고 우리 주님의 제자로 세워질 때까지 오래 참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오래 참고 내 자신에 대해서 오래 참고 그리고 우리 이웃을 위하여 타인을 위해서 오래 참아야 되는데 그럼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자,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것 같습니까? 믿음 따라 살려고 하는데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집요한 중상모략과 음의 공작에 시달립니까? 우리가 그러한 일을 당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맞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영원히 왕노릇할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이 없다면 우리가 힘들게 그렇게 오해받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지요.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 생각하며 감격하며 우리가 주님께 나갈 수 있지만은 궁극적인 이 구원의 문제가 우리에게 없다면은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은 우리가 이거 낼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되는 대로 즐기며 살면 되지. 뭐하러 힘들게 신앙생활 합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우리 성도들은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만큼 손해보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리 헌금이 많은지요? 11조, 감사헌금. 자동차 사면은 차 산다고 내가 지출이 큰데 또 감사헌금을 합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선교 헌금 드리고 세상에서 아마 그만큼 기부하면은 전부 다 아마 신문에 날 일들입니다, 여러분. 예, 그렇지요. 세상에서 일하면 돈이라도 버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 돈 내고 또 뼈 빠지게 일하는 것이 또 교회입니다. 주방에 가서 뼈 빠지게 봉사하시죠. 주차 봉사하시죠. 차량 운전, 방송질, 교사 찬양대원. 우리 교사들 보면 참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즘은 우리 자녀들 집으로 이렇게 전화하면 어른들이 받으면 참 민망합니다. 예, 민망해요. 왜 낯선 어른이 왜 우리한테 애한테 전화하냐고. 전화 좀 하지 말라고. 그런 일 아시면서도 매주 한 번씩 전화해갖고 아이들 안부 묻고 전화 신방하고 또 그냥 자기 사비 털어서 아이들 반찬 먹게 한다고 아이들 사 먹이죠.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 도저히 세상적으로 보면 이해도 안 되고 해도 너무한 것이 이 교회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든 신앙생활을 합니까? 자,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굳건히 하고 초제일관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을 굳건히 하라 하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보면 고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의 마음을 고정해야 됩니까?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킬 곳은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지난 터키 성지 순례 때에 제 개인에게는 그렇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이 이 데린쿠유입니다. 이 데린쿠유가 어떤 곳이냐 하면은 암석을 파고 지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하로 쭉 들어가는데 8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하 8층으로 된 이 지하 거주지인데 여기는 햇볕 한 점 들어오지 않습니다. 칠흑 같은 강한 어두운 곳입니다. 그 공간을 보니까 그냥 조그만 공간에 그냥 한 가족씩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도 보면은 예배 처소가 있습니다. 이 예배 처소가 있는데 거기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그냥 가슴 뭉클해지는 거예요. 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자기 신앙 지키기 위해서 이런 곳에 찾아들었구나. 햇볕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 평균 수명이 30세였대요. 30세.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았냐 하면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밤에 사람들 눈을 피해서 몰래 굴속을 빠져나와서 그래도 혹시 모를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양털을 뒤집어 쓰고 몰래 농사 짓고 다시 지하 속에 숨어들고 또 밤이면 몰래 양털 뒤집어 쓰고 양흉내 내면서 농사를 짓고 왜 그들이 이런 처소로 찾아들었을까요? 다른 것 없었습니다.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내 신앙 지키기 위해서. 터키가 참 비옥한 곳이더라고요. 그 지중해 그 따뜻한 기후, 그리고 이 넓은 이 대지가 펼쳐져 있는데 뭐 산도 잘 없어요. 그냥 쭉 넓은 이 평야에 그 파란 그 밀 수없이 펼쳐진 끝없이 펼쳐진 그 밀밭. 그러니까 이 유럽의 모든 곡식들을 이 터키에서 거의 다 공급을 하고 또 이 터키의 이 과일이 참 풍성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과일을 거의 다 이 터키가 다 공급을 합니다. 내 자식에게 그 맛있는 음식 왜 먹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맛난 과일 먹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따사로운 태양 아래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도록 내가 왜 못하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목숨 걸고 거기에 찾아들지만은 아니 내 몸에서 태어나는 자식은 뭡니까 여러분? 그 자식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들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고난점은 쉽게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공동 예배 드리는 처소 한켠에 흐릿하게 돌로 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주 거칠어진 그 십자가 하나를 이렇게 파놓았던, 누가 주의 깊게 보지 아니하면은 그 십자가를 발견치 못하는 그런 아주 투박스럽게 파놓은 그런 십자가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 있는데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을 하면서 우리 험한 십자가 붙들며 찬양이 가슴 참 와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왜 새벽기도 나오셨습니까? 우리 자녀들 지금 얼마나 피곤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이기고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가슴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시리라 하고 하는 그 재림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사람 보고 교회에 나오거나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면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 교회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목사 보고 교회 다니면 목사가 눈 한번 제대로 따뜻한 눈길을 한번 안 주면은 다 상처받습니다. 우리 교회 그 교족부상, 우리 교회 그 등록 인원이 어제 기준으로 1,392명입니다. 출석 교인이
1133명입니다. 물론 이 1133명이 출석 교인인데 이 가운데는 막 돌아가면서 자꾸 빠지시니까 주일날 보통 우리가 모이는 인원이 많을 때는 850명을 넘습니다. 그럼 850명을 이 눈으로 따지면 몇 개입니까? 1600, 1700개 정도 되는가요? 그러면은 예배 마치고 밖에서 이렇게 악수하고 인사할 때에 막 사람들이 막 밀려오니까 한 분 한 분 따뜻하게 인사를 못 합니다. 그냥 빨리 악수하고 번하고 지나가고 그냥 빨리 인사하고 지나가고 그러면은 근성근성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목사 보고 신앙생활하고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인상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 관심이 요즘 없는 것 같아? 나 무시하네? 나 못 본 척하네? 좀 이상한데 기분이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사람 보지 마시고 대린 쿠유에 모여든 신앙의 선배들처럼 장차 재림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오래 참음의 열매 맺어서 우리 남부교회 온 성도들 우리 주님 오실 때 천국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의 네 번째 오래 참음의 열매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기에 환난과 고통에서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농부가 오래 참음으로 결실하고 선지자가 참음으로 영혼을 구하듯이 욥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오고 오는 세대의 고난의 설성으로 명예를 얻었듯이 저희들도 오래 참음으로 주님 오실 때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치유의 광선으로 임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마태복음 10장 12절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귀한 가정에, 우리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부부 문제, 우리의 자녀 문제, 우리의 직장 문제, 우리의 사업 위에 하나님 평안이 임할지어다. 이 모든 말씀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모든 소원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주님 위로하시고 혹 살아있을 수도 있을 이들 속히 구조되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병마로 치료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고쳐주옵소서. 악한 영을 물리치시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뜨겁게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